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라고 하기도 하고 사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도는 사신, 우리가 외국의 우리나라의 외교 사절, 대사 이런 거를 파견하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건 제자입니다. 그냥 내가 가고자 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간 것이 아니고 주의 명을 받들어 보내심을 받고 그게 이제 순종해 가는 것이 사도입니다. 제자는 이제 주를 따르는 것인데 주를 따르는 제자나 주의 명을 받들어서 떠나가는 사도나 다 이제 같은 맥락이죠.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그것을 크게 성공적으로 잘 했느냐. 그냥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 있고 중요하겠지만 제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랐느냐라는 거죠. 주님을 따랐느냐, 주님의 명을 받들었느냐. 어쨌든 제자에게, 사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갖출 것은 능력이라기보다는 믿음이죠. 믿음이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 명을 받들고 순종하고 순종하되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것이 이제 제자에게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5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할 때에 더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어쨌든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교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도로 명하는 거죠.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나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 문자적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해 달라고 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마치 제자들에게 고만한 믿음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보다는 오늘 이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지, 더 큰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이 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더해져서 어쩌면 6절에서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믿음이 더해지면 이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제자들은 목도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더해지면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고 싶고 그런 삶이고 싶고 그래서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저의 묵상이기도 한데 예수님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나름 세리 마태는 그 직업을 버리고 베드로를 비롯해 여러 형제들은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본인들 딴에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른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삶을 거기에 배팅을 한 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인생이 될까? 나름 기대에 부풀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예수님의 생각과 같이 가긴 가요. 예수님의 생각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등극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이제 아예 전제하에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인사청탁처럼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생각한 것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벌어진 일들이 다르죠. 예수님은 붙잡혀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쨌든 사랑해서 그들이 너무 안 됐지만 못지않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왔는데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아마도 그들은 몹시도 당황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내 이럴 줄 몰랐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을 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건데, 더해지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될까라는 바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이들이 바라는 그림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생각, 그 그림과는 많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압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의 그런 생각 그대로 이들에게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더해지면, 그러면 과연 이들은 그 믿음을 따라 살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라고 믿는 그런 신념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분이 내 의지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그 길을 쭉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지고 더 갖추게 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오히려 이들은 믿음과는 멀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해 달라는 거죠. 이건 믿음만이 아니라 어쨌든 더해지기를 바라는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고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생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도 더해졌으면 좋겠고 지식도 더해졌으면 좋겠고 물질도 더해졌으면 좋겠고 더해지고 더 이제 올라가고 그걸 이제 그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이기를, 그런 나의 삶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또 올려드리는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따지고 보면 야베스의 기도도 그런 기도 아닙니까? 복의 복이 더해지기를,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사실은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기도, 헌금기도를 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재정을 축복해 주시되, 그런데 그래도 믿음에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복을 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복에 복이 더해지고 지경이 넓어져도 주의 손을 의지하는 거죠. 주의 손으로 도우사.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품고 마음껏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죠. 그 더해진 것이, 그 넓어진 지경이 그래야 진정한 축복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었노라 고백을 하죠.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랬더니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그분의 은사를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 건강으로, 내 힘으로 했을 건데, 그러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근데 주님의 응답은 너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죠. 내가 약함으로 주를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 약함이 그래서 곧 강함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 굳센 믿음, 강건한 믿음이 되어서 그냥 마태복음 6장에 그 이방인이 아니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아,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처럼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왜 거기에 매여 사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적으면 그래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은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믿음이 더해진다는 거, 다시 말해 나를 믿고 따라왔을 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그림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더해진 그림인가?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과연 진짜 믿음이 더해진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주제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믿음이 더해진다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5절과 6절 그리고 그 위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같은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11절부터 19절까지는 좀 다른 주제일 수는 있지만 묵상하건대 이 주제와도 연결된다 생각해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잡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은 양치는 종인데요. 하루 종일 들에서 밖에서 양치고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럴 겁니까? 근데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있어요. 이 종이 뭘 해야 되냐면 주인 밥을 차려드려야 돼요. 밥을 차렸으면 수고했으니 같이 먹자. 그것도 안 해요. 주인이 밥 드시는 동안 옆에서 시중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한술 뜨듯이 그렇게 밥을 먹고, 그러면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야 고맙다, 참 이렇게 잘 섬기니 고맙다, 그렇게 살해하겠느냐, 고맙다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와 같이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전 개혁 개정에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더해졌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알아듣기를 바라고요. 제자들이 원하는 그림은 전혀 아니죠. 이런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혹 비록 지금은 그럴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따라서 가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더해지기를, 무엇인가를 더해지기를, 믿음도 더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이 종의 모습이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자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더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더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뭘 깨닫게 되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죠. 10절에 이 종의 고백이 그냥 이 종의 고백이 아니고, 이 쓸모없는 나를,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려주신 거,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자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지, 일해 가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면서도 주님을 알면 알수록, 또 나를 알면 알수록 주님,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에게 내가 뭐 쓸모가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의 명을 받들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주인의 식탁에 함께하는 이것이야말로 감사이고 행복인 거죠.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면 이런 은혜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 이 비유 속의 주인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나만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종은 사실은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오늘 이 비유 속의 종의 마음가짐과 종의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종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주인의 명을 받들고, 그건 당연하지, 종이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은 참 자존감이 낮은 종이네, 자기를 그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참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나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주인을 만족하고 있고, 그 주인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은 전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은 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더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이제 이런 사람도 되었구나,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죄와도 싸워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그 때문에도 감사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한참 멀었구나. 사실은 그것도 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송자가 자매록을 쓴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매할 것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더해지면, 제자들이 믿음이 더해달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더해지면 거릇된 그 자기애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자아를 못 받고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자기애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데요. 저는 이 또한 믿음이 더해지면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게 10명의 나병 환자, 이전에는 이제 문둥병자라 그랬죠.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격리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그 나병 환자촌을 만들어서 살잖아요. 이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나병 환자들은. 그러니까 그건 잘한 거고 옳은 겁니다.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13절이죠. 14절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이제 몸을 보이라. 14절에 말하죠.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나병이 정결해졌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럼 이제 그 격리가 해제되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실은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고쳐놓고 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믿져야 본전이다. 그죠? 그냥 가는 게 어렵나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는 길에 이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제사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더 이제 재촉해서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10명 중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죠. 15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바로 가지 않고 그 병을 고쳐주신,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하며 경배하는 여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도 말했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17절과 18절에 10사람 모두 깨끗이 나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당신처럼, 그대처럼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은 굳이 그런 인사 안 받으신다고, 뭐 내가 고쳐줬으니 나 좀 알아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라고. 그런 분은 아니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가던 길 가는 제사장에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들이 원했던, 드디어 내가 바라던 그냥 그런 삶을 살고 마는,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회복을 얻고 치유함을 받아서 여전히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묶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으니 여전히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자유케 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을 탕진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은혜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찾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이 어쨌든 믿고 제사장에 갔잖아요. 믿음으로 그 병에서 건짐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구원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만 병만 나은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더해지면 어떤 믿음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더해지면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중에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처럼 믿음이 더해지면요,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쁘게 그냥 일에 몰두하며 그렇게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해서 제사장에게 그냥 쫓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9은 그렇게 살았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주일을 지키면 됐지, 그냥 그래서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에만 멈추지 말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거죠. 예배하러 때로는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꼭 기도 제목이 생겨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또 허락하신 몸된 교회와 지체와 우리가 동력하는 우리 목장의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 다 아시지? 예, 마음 아시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정성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 아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그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인색한 그 마음 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2주 후면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 한 사람처럼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뭘 더 해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감사하러 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뭐가 될까? 참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라도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뭐라도 갖춰야 될 것 같고 계속 이제 그 굴레 안에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뭐가 됐냐면 우리는 뭐라도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삶을 공부하면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파이스는 어떤 뜻이냐면 자녀이고 그리고 종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셨냐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파이스로 헬라어로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도 파이스가 헬라어로 쓰였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종이라는 단어에도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이스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버지 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명하시면 마땅히 순종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이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하시다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요. 그 간격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감사함이 아니요 시간이 나면 꼭 예배함이 아니요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예배하러 돌아오는 겁니다. 퇴근하다 말다가도 예배하러 차를 돌려서 돌아오는 겁니다. 어제 그 포항시와 이 한동대학이 함께 주최한 스타트업 데이라는 행사가 한동대학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지체들이 그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여러 명이 함께 하기도 했기 때문에 또 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계속 잊지 못하고 왔는데 포항제 시장님이 오셨고 또 한동대 총장님도 오셨고 이쪽에 이제 그런 간담회처럼 뭐 그런 인터뷰처럼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 지역이 있잖아요. 포항시장님이 이 지역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뭐 풍문으로는 들었습니다만은 시장님 입으로 직접 여러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느 학생은 총장님께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했더랬어요. 어떻게 하면 한동대 총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총장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총장, 우리 지금 이제 한동대 총장님이 참 정확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하면 총장 될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총장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내 꿈이 한동대 총장이고 총장 되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인 줄 알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말씀잔치 강사로 오시는 박은주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대학교 교목으로 가냐고.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아직 청년 같지만 어쨌든 70 정도 된 나이인데 가족과 떨어져 계시고, 한동대 교목실장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명하시니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학생들에게 참 좋은 메시지를 전했다 생각합니다. 뭔가를 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계명 쫓아 살아가는 거죠. 스타트업 데이니까 한동 동문 중에 기업가들이 여러 명이 오셨어요. CEO들이 오셨는데 그분들 토론한 것도 제가 좀 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한때 장사도 해봤고 또 이렇게 교회지만 어쨌든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여요. 그분들의 고뇌가 보이고, 이른바 성공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분들 안에 있는 삶의 무게가 사실 저는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학생들이 저 사람들, 지금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지고 가는 삶의 무게를 저 학생들이 과연 알까? 그냥 그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성공해서 후배들 앞에서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삶이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다만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 있다면 그건 아닌데, 물론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냥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우리에게 꿈이라면 그것이 꿈이어서, 그래서 참 복된 그런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